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형벌 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까 할 때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서를 남긴 적도 없고 무슨 제단을 만든 것도 없고 기관을 만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람을 택하셔서 제자를 세우셨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갔던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요하고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12명의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세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공고를 내든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 좀 특별한 방법이죠, 그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한 8번 정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잘 밝히고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대한 비유나 22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이런 내용은 이 누가복음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신 분이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산에 간 적은 없거든요. 들이나 광야나 해변에서 기도하셨지 산에 간 적은 없었습니다. 산에 가셨다는 것, 뭐 이후로는 습관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없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세례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 시험 받을 때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비중을 두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되죠. 성서신학교의 그 최중건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 여기 보니까 이 헬라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이 하나님께라고 되어진 이 표현에 있어서 이것이 목적격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이 표현이 목적격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연스럽게 되지만 이것이 소유격으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 헬라 그 소유격으로 분석해서 해석해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기도로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안타까움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죠. 이것을 보통 우리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도를
산에서 밤이 새도록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도에 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신 걸 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라도 흔들어서 하나님을 설득하든 하나님께 때를 쓰든 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에 담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던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하나의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44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뜻은 그건 아닌데, 내 마음은 그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그것이 상치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집을 피울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내 기도에 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몸부림치는데 그 고통이 얼만큼 심한가 하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간구한 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자기 마음속에 담을 때에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만큼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말씀 중에 내 몸을 친다라는 이 히포피아조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눈 밑에 얼굴 부위를 멍이 들도록 때린다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때려 누이기 위해서 바로 눈 밑에 여기에 강펀치를 날리면서 때려 누이는 걸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주먹으로 눈이를 때려서 자기가 스스로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강하게 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들이기 힘드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면모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반대하실 만도 하세요. 왜요? 그 중에 자기를 팔아서 십자가에 넘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명단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맡겨놓은 일 실패할 사람의 명단도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 도망갈 사람들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도망갈 사람 명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들을 데리고 3년간 데리고 제자를 삼아서 이들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본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팔 줄 아는데, 돈을 받고 나를 팔고 십자가에 넘길 줄 아는데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표시 내지 않고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힘든 거죠. 그래서 반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셔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따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요? 주님은 기도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받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주님의 공동체로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2명을 택하셨습니다. 12명이라고 정한 것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을 주님은 의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성경 보니까 우리 본문과 조금 더 지나서 이렇게 보면 이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제자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11절 보니까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마태복음 보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의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다면 어떤 그룹이 있는가 하면 온 무리가 19절 보니까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오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뿐 아니라 온 이방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또 사람이 다 몰려왔어요.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 그룹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만질 때에 치료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제자들 그룹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공동체가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에 도움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씩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처럼 다혈질이면서 충동적인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영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람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리에 탐을 내는 사람도 있고, 당시에 비난받는 세리마티가 있는가 하면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들을 칼로 죽이겠다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모든 일에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바돌로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 믿지 않고 의심하는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고, 같은 직장 동료가 있는가 하면 학력의 차이도 나고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다른 목적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도 있고 소극적이고 쉽게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집안을 뭐라 그럽니까? 콩가루 집안이라 그럽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을 주님께서 공동체,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가진 공동체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바로 그 삶을 얘기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결정하는 일을 그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바라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옷을 만지려고 몰려들었던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행하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점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다양성으로 축복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연약함은 연약하기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할 때에 그들은 권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사명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생각들을, 공동체의 특징들을 조금씩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쓸모없고 집에서도 쓸모없던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건 같으면 장에 갖다가 팔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남편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속상할 때는 솔직히 들어가는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물건 같으면 팔았으면 좋겠다. 그건 좀 미안하지만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자녀들 많잖아요. 바로 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보면 그분들은 신앙의 교회 생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비중을 두는 것을 봐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혹 가다가 조금 살펴보면 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분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간청합니다. 질문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그 예수님 속에서 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결과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 결과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이상으로 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되고 내 일을 할 때 지쳐버리게 돼 있어요. 영적인 침체가 빨리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과 만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주님과 관계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추수하고 나면 겨가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입니까? 그러나 바람이 한번 휙 불고 나면 겨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한번 바람이 훅 불면 그 열정과 열심은 사라지고 그 속에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언어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인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그 부름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사명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거기에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께 더 매달릴 때 그것이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13절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름받은 12제자에게 사도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사도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포스텔로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것은 기능적인 면을 강조한 말입니다. 누가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자주 언급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6번, 그들이 사역을 펼쳐나가는 사도행전에서는 28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파송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사명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사명을 세울 때 그때 20년이 꽤 넘었죠. 그때는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도 잘 몰랐고요.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나가서 오지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사의 일이고 우리에게 부름받은 일이다. 그래서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 그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 시기였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전 또 특별히 상담을 하면서 쭉 생각하고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지로만 보냈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를 가정으로 보냈다. 나를 가정으로. 저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저 때문에 아내한테 참 많이 미안하지만은 정말 가정을 꾸려나갈 가장으로서 나는 자격이 있었는가 생각할 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가정을 이룰 만한 능력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끌고 나갈 만한 힘이 제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정말 은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가정으로 파송하셨다. 가정으로 파송하셨다. 나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내를 만나고 또 자녀를 기르는 것이 그냥 단순한 다들 기르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 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자녀로 부를 수 없는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백성 삼을 수 없는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교회, 또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바로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